직장을 남양주로 옮기고 나서 법사님 말씀대로 호된 신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새로운 과장님께서 오셨고 참 나쁜 업보였는지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법당에 가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엉엉엉 울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직장 상사들을 고달픈 사람들만 만날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마음이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도 괴로운 만큼 힘든 만큼 평일에도 시간이 날 때 법당에 와서 일심으로 그 마음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 일을 부처님을 보고 그 이가 미안할 정도로 일해주자, 복지는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 일해주자. 그 이가 온 이유는 나의 그릇을 크게 해주고 한층 더 성장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가 주말에 출근하지 않을 때는 저는 주말 휴가를 하고 그 일을 부처님처럼 모시며 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주 전쯤에는 그 이가 방광 쪽에 문제가 생겨서 군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야기 듣고 조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말고 그럴 줄 알았다 하며 일심으로 바치며 부처님을 향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어제는 휴직을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인연 만나 환희심 내어 부처님 시봉 잘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그 생활을 좀 해봤지만 특히 그 장교는 이제 그 군인의 길이 있어요. 군인은 그냥 그 취직하고 싶으면 취직하고 관두고 싶으면 관두는 이런 주식회사하고 틀립니다.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 데가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길을 외우게 합니다.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한다. 이게 절대 복종심, 절대 공경심을 내야 된다는 점에서 군인의 길이나 수도자의 길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수도의 길과 그 군인의 길은 아주 유사해 보이고, 군인의 길을 잘 수도하는 것은 올바른 수도자의 가는 길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군인처럼 어지가 많고요, 무대뽀가 많고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직장을 남양주로 옮기고 나서, 광주 요전에 어디 있었다는 것은 수행 발표를 통해서 알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전에 전라도 광주에 있다가 이제 법당이 멀었죠. 법당 오기도 힘들었죠. 아마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법당에 가까운데 직장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 소원 성취가 돼서 법당과 가까운 남양주에 직장을 옮기게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을 남양주로 옮기게 돼서 참 호된 신고식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참 업보였는지 뭔가 마음을 힘들게 하였다. 그는 외적으로 충돌하는든가 그런 것은 없었지만 아주 나를 숨막히게 힘들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저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은 이제 유일한 탈출과 그때는 다치는 것도 모르고 눌러 참든가 반항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반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소극적인 반응, 하나는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얘기도 이제 동기생이 만나면 동기생이라는 게 제일 반갑더라고요. 반가면은 야, 너 뭐 어떻게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별일 없었냐? 힘든 일 없었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나는 이러이러해서 힘들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한 주는 미친 원숭이처럼, 한 주는 엉뚱한 말의 마음처럼 진심을 꾹꾹 참으면서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기 아주 굉장히 괴로운 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어느 때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좀 낫죠, 그래도. 울고 나면 좀 나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평화를 불러온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동기생들한테 방법을 물으면은, 야, 너무 좀 눌러 참지 마, 반항해. 그래서 심지어는 하극상이 종종 군대에서는 하극상 하면 가다 총살도 당합니다. 근데 하극상이 일어나요. 하극상 하면 외래 상관이 좀 얌전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재수 없으면 상관이 얌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난폭해지고 자기는 영창을 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성공이 한 30%, 실패가 한 70%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되게 눌러 참아야 돼요. 아마 그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난 결혼도 그런 거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뭐 일방 통행식에 남편을 만나면은 그 각종 천대에 그 고통에 눌러 참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검토할 게 있습니다. 우리 백 박사님께서는 처음에 직장을 옮기게,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런 일은 이제 예고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넌 갈 때부터 아주 업보가 지중한 상관하고 만나게 됐고, 예정된 코스로서 괴롭힘을 당하게 됐고, 숨막히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견이는 미리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줄이느냐 하면은, 직장을 광주에서 남양주로 옮기게 됐을 때, 좋다, 잘 됐다, 공복이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직장의 그 상관, 누군지 모릅니다. 거기다 대고 미륵전 여력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십니다. 근데 열심히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새로 옮기는 그 직장에 나는 모릅니다. 모르는 직장의 상관을 만나게 될 거고, 상관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미륵전 여력을 계속해서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을 한 일주일만이라도 하고 갔다면은,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가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법사님께서 그 새로운 직장 가기 전에 미륵전 랩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법사님 법문처럼 그 업보들이 있었는지 금강경 독경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륵전 랩을 하면은 그 잠이 얼마나 그렇게 쏟아지던지, 그래서 그 좀 내실 있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법사님. 그때 내실 있게 했으면요, 훨씬 그 상관이 덜 괴롭혔을 거고, 또 더 철저히 했으면 부드러운 상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발근이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직장을 옮길 때도 그렇지만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거 운명적입니다. 피울 수도 없어요. 사업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시작하기 전에 결혼의 상대자가 있잖아요. 사업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미리 미륵전 여행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가게 된, 또 사업도 하게 된 운명이고 결혼도 하게 된 운명이라면은 고통을 덜 받아야 됩니다. 고통을 덜 받는 길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일러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미륵전 여행을 하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허겁지겁 결혼하지 말고요. 부러진 상태에서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처음에 알차게 공부하면 사업도 상당히 순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 잘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공부 잘 안 하고 결혼을 한다라 그러면은 그 사업이나 결혼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애를 임신합니다. 임신할 때에도 뭐 태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애 낳기 전에 자꾸 공부를 성실히 하고, 그리고 대화를 가질 때와 그냥 술 먹고 뭐 방탕하고 나서 대화를 가질 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직장을 옮길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특히 옮기기 전부터 알차게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느 때는 뭐 원숭이처럼 참 미친 마음으로 뭐 이게 참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죠. 정신없이 살았죠. 그때 어떤 식으로 기도했어요? 여기 법당에 자주 왔다고 그랬습니까? 평소에 어떤 식으로 기도했어요? 법사님 그 직장 생활 때는 항상 부처님이 향하려고 했는데 한 5% 정도는 부처님이 향하고 95% 정도는 이제 너무 바쁘고 이제 그냥 정신도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괴롭고 고달프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주말에는 법당에 이제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주말에도 오고요. 주중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공부 잘했다고 생각되시죠? 근데 주말에만 오고 주중에 안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괴로울 때 안 바치고 주말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바쳐서 화끈하게 없애버리자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통을 심하게 받을 때 이제 원당이나 같이 싹 나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 이렇게 원세야 돼요. 원당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벌써 딜레이가 됩니다. 미륵전 열애를 하는 방법은 이미 뭐 하도 써먹어서 약발이 떨어졌어요. 이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금 굉장히 숨막히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나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벗어나집니다.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내어 복만시길 바로 당장에 나만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려고 하기보다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원당에 가서 또는 주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면 그동안에 그 업장이 점점 자라요. 그래서 때를 놓칩니다. 바로 보일 때 초장에 쳐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장에 쳐내는 게 뭐냐면 고통받을 때 나 자신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탈겁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내어 복만 한 100번이라도 해봐라 이거예요. 당초 즉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주말에 하고 뭐 생각나면 하고 이랬는데도 그 효과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겹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관이 뭐 처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종종 보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밝은 태양과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내면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업보가 있어요. 그럼 밝은 태양 아래 지렁이는 굉장히 괴로워서 요동을 치다 결국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밝은 일을 괴롭히게 되면은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밝은 태양 아래 지렁이처럼 처벌로 이어지는 수가 있대요. 아마 그 이는 이 밝은 이가 보면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괴롭히다 처벌받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괴롭히는 상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곧 쌤통이다. 되게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그런 생각 들면요, 시원하다. 얼른 바치라 그럽니다. 시원하다 그러면 또 그런 고통받을 원인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쾌하진 않죠. 거기가 입원했다 그러니까.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죠. 불쌍해요, 좀. 그냥 뭐 시원한 마음도 없었고 그냥 불쾌한 마음도 그냥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담당. 네,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의문 가지는 않았죠. 네, 위문 안 갔습니다.
가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이상해요. 이런 거는 저는 가끔 체험하는데 입원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휴직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안 만날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 또 누가 상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상관이 다시 옵니다. 오겠죠. 네. 근데 그때도 미륵존여력을 해서 까딱 잘못하면 또 다시 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받치면은 이미 좋은 사람, 그때보다 그래도 난 사람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난 사람이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이 사건은 전화위복이 됐고요. 선세제업의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소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일들의 뿌리는 무엇이냐? 이런 지중한 업보를 만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자기가 불러들이는 것 때문이래요. 그 일을 그런 괴로운 업보를 내가 불러들인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밝은이가 보면 다 그 사람 누가 뭐 한 게 아니라 네 업장이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 좀 편안하고 싶어요. 어쩐지 그 고통이라는 게 싫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고통을 싫어하는 그 업장이 고통을 많이 주는 업보를 불러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골든벨하면 대답이 있죠. 그 뿌리는 모든 고통을 불러오는 뿌리는 음탐심이다. 이렇게 보시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적지 않게 그 해결하는데 고통을 받을 것을 이겨놓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참 그거 없애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가끔 법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젊은 남자들이 모인 수도 세계에서 백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즉 그런 각종 그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들, 즉 업보들이 이제 음탐심이 아주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재앙의 뿌리 속에는 다 음탐심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에서도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 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음탐심이 올라올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탐심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행위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수가 있고 가정 불화를 불러오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주 백 선생님께서는 특히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성과 한 방에서 자더라도 동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을 닦아라. 우리는 뭐 성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를 왜 성자처럼 만듭니까? 저는 성자처럼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즐기고 싶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싶고 자녀 낳고 일 크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이제 도인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 마음을 쉴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항상 재앙을 그 마음이 불러온다는 거예요. 나쁜 업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그 마음에 해탈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해탈시키는데 모든 수도에 최역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백 선생님의 표현 중에서 이것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마 그것은 예수님은 법받은 미륵존여력을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백 박사님께서는 아마 김일업 스님하고 수독사의 환희대의 김일업 스님이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분하고 참 아주 달콤한 사랑을 나눴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산으로 호련히 출가했어요. 출가했을 때 김일업 스님은 기절을 할 정도로 졸도올 정도로 아주 막막한 심경이었다고 청춘을 불사라고 그런 책에 썼습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이 이제 금강산에서 수도하면서 이제 그 환갑이 되던 해, 그때 김일업 스님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스님을 떠난 후 이 몸은 당분간 한동안 여조와의 접촉을 삼가고 홀로 지내는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오랜 동안 그런 수행의 결과 이제는 이성을 보아도 그립고 믿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두 해탈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랑스럽고 그 마음이 없을 때는 우인수가 되는 그 마음에서 나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반으로서 새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진정한 도반이란 무엇이냐면은 좋을 때는 저희가 나 좋아할 때는 좋아하고 저희가 나 싫어할 때는 싫어하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 좋고 싫음을 떠나서 그 일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천리길 만리길도 머다 않고 찾아가서 구원해 주는 그런 진정한 도반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소아적인 사랑을 버리고 대하적인 사랑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참 인상에 남고 역시 이분은 진짜 음탐심이나 애욕을 해탈한 도인이로구나. 이런 그 아주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도인의 길을 좀 닮아서 가시면 어떨까요? 뭐 결혼하고 행복하고 애 낳고 그러고 싶어요? 이건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부모한테 나는 욕을 착살.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은 결혼해서 살더라도 그 마음을 먼저 해탈하는 게 좋고요. 또는 그 마음을 해탈하면은 영원한 도반으로서 즉 소아적 사랑을 벗어나서 대하적 사랑, 보살의 사랑으로서 이제 성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럼 영원한 고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아마 수도라는 게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 생각 같아서는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고통을 듣게 하는 것이고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나올 때도 힘써 바치시고 백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으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영원한 그런 사랑, 진정한 사랑, 대하적 사랑을 얻게 돼서 길이 행복한 삶을 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 체험으로 봐도 아주 딱 옳아요. 사랑과 미움은 항상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삽니다. 많은 시인들, 많은 작가들은 거기를 예찬합니다. 그것을 떠난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 성자들은 괴롭지만 그 길을 가라고 권합니다. 그 길을 묵묵히 잘 가면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과처럼 밝고 큰 행복이 반드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충 질문 있으시면. 보충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